네, 우리 2026년을 시작하면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셉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13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를 고려해 본다면 요셉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어렸을 적의 꿈 혹은 고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 13장 중에 4장뿐이고 나머지 9장은 성공적인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갔는지 파워 있는 인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돌잔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관뚜껑이 덮일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많이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요셉이 살아온 날을 한번 좀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픔이 많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내력을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는 한 사람 야곱이었고 무려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적부터 엄마가 4명이었습니다. 그중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머니 라헬로부터 태어난 12명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 3살 때부터 3명의 계모와 10명의 의붓 형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3살 정도 아래의 동생 베냐민과 함께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서러움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왜 그렇게 요셉만을 싸고 돌았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과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인생에서 지워질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 형들이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린 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느꼈을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가장 예민한 10대 사춘기 때에 겪어야 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것도 피를 나눈 형들로부터 그 고통을 겪었다면 어느 누구도 좌절하지 않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형제 중에서
유다의 중재로 죽음은 간신히 면한 채 그는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헐값으로 팔리게 됩니다. 힘들었어도 아버지의 사랑 밑에서는 서러움을 좀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처참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한창 막 데이트도 하고 자기를 멋지게 꾸밀 요셉의 20대는 자존감도 다 무너지고 도대체 긍정적인 자화상이란 꿈조차 꿀 수 없는 노예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드디어 보디발의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수성가의 아이콘, 해피엔딩으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그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요셉은 엉뚱한 누명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받아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해받는 것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살면서 경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의 아픔은 계속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술 맡은 자는 다시 왕궁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아무 말이나 하지 말지. 내가 나가면 꼭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그러니 꼭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옥에서의 하루하루가 아마도 1년과도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또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이 기다림의 아픔은 3년을 넘깁니다. 이런 기다림의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도 형들의 미움의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잊혀지는 아픔을 경험했어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은 견딜 수 있었고 자신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이 억울함과 서운함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이 자기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스토리에 대해서 비록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어디에서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루아침에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나이 고작 30살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는 총리가 되었다고,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고 고생했던 자신의 그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요셉이 39살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였고 또 부모, 친지 모두를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에서 살도록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 56살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17년 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죄 지은 사람은 지발 지가 저리다고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는 것을 이제 나중으로 그렇게 미룬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명령했으니 자기들을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으니까 그들 모두가 직접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리고 잘못을 빌며 용서해 달라고 비는 장면이 우리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요셉이 울었더라.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기에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아직도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형들이 아직도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미 17년 전에 분명히 용서했는데 형들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구나. 그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로워야 할 사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눈물은 바로 그러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형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도 명분도 기회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순히 형들과의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실제로 아팠습니다.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문장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계획했던, 덫을 놨던 고난을 하나님이 다른 용도로 선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이건 고난을 뭔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면 언젠가 해 뜰 날이 온단다, 좋은 날이 온다, 이런 식의 자기 개발 메시지도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나온 그 모든 페이지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페이지를 단 한 장도 허비하지 않으셨다.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밀하게 쓰여지고 다듬어진 챕터들이었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설교가로 남아있는 우리 4세기에 조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는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고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면서 집 나올 때 겨우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밤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제 거지 전도를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집을 만나면 거기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한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흉년이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지까지 동네에 들어와서 설친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의 그 하나뿐인 밥그릇 그 식기를 바가지를 빼앗아서 그냥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깨진 그 바가지를 바라보면서 이 크리소스톰이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서 다음 동네에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나귀를 지금 훔쳐서 달아나는 도둑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산으로 가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낙엽과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제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촛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촛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 촛대를 또 자신의 그 보찜에 챙겨 넣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도 눈을 떠보니까 이름 모를 산 짐승이 자기의 그 닭을 물어 죽였습니다. 또 보니까 아랫마을 온 동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마적단들이 들어와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기가 집에서 가져왔던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의 고백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새벽에 울지 못하도록 답을 잡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쫓겨나지 않고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지 않고 닭이 새벽을 알린다고 울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자기도 그 마적단에게 붙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쫓겨났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또한 여전히 최선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을 품고 애굽 땅에서 총리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10년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지금 죽음 앞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살아서 볼 수 없는 미래를 마치 이미 본 것처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은 출애굽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 떠나온 가나안 땅을 다시는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다음 챕터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뼈를 가져가 달라는 유언, 처음 읽으면 약간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였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최고의 묘지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그곳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뼈가 출애굽 행렬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그 여정에 죽어서도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은 이 현실에 그냥 편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네버엔딩 스토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요셉의 유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시대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세상 전체가 지금 극심한 분열의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이 편과 저 편, 우리 편 아니면 적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혐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뭔가 설득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혐오와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은 불안합니다. 이란과의 그 전쟁 이야기가 뉴스 헤드라인을 매일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어가면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고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열의 시대에 꿈꿔야 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내일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손가락질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함께 걸어갈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요셉의 예언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소망의 선포가 이 시대의 다음 챕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의 뼈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은 수백 년을 건너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애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뼈가 수백 년의 시간을 흘러 약속의 땅에 닿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드는 소망도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결국에는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이 시간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그런 챕터가 지금 있으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되는 것 같은 시간,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구덩이 안에서는 몰랐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보아야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발자국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요셉의 이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반드시. 아마도 아닙니다. 혹시 아닙니다. 110년의 인생이 온몸으로 증명한 하나님을 근거로 요셉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이 말을 남겼습니다. 반드시 돌보신다. 그 말이 수백 년을 건너서 모세의 발걸음을 움직였고 오늘 이 예배당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페이지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펜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믿으며 증거하는 네버엔딩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